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보면 우리가 사회면을 통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에 그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은 것처럼 또 오래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독립투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더욱 과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들이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소외된 지역이었고 또 상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할 때도 더 과격했고 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더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던 것이고 또 그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전에서 아마 예배를 할 때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이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전에서 그들을 죽였고 그 피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섞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묻는 것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 이 빌라도가 우리까지 이렇게 핍박하는 것도 괴로운데 또 이렇게 성전에서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빌라도 나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 가운데는 좀 함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를 나쁘다고 하면 로마의 이 적이 되는 것이고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을 두둔하다 보면 아니 또 그들이 로마의 항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다 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편들어주지 않고 우리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냉정하게 이제 등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또 이 대답을 하실지 굉장히 그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대답을 하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보면 남편을 저주하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면서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욥 자신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이제 기와를 긁는 처참한 지경이 이랬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 그들은 욥과 함께 슬픔을 하다가 욥과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죠. 근데 첫 번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이러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은 이 질문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욥 너도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고대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의 대부분의 원인을 어떤 사람의 책임이라든지 죄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지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러한 전쟁과 살인이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완벽한 문제 해결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우리가 또 궁금하죠. 주님께서는 과연 빌라도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인가. 특히 성전에서 이 피를 섞는 일은 굉장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은 것으로 너희들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너희들은 생각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마치 유도를 할 때 보면 그 유도는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업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씨름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어떤 이 질문이 사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또 다른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그들의 정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를 비난하지 않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잘못을 주님께서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들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항상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저 사람들은 죽고 너희들은 사는 것으로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또 너희들은 잘해서 지금 어떤 의롭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상과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문제의 원인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외부에 있는 것보다도 내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차올 임박할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우리가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려는 그 헤아림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너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라.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면서 주님께서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앗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과 사건 속에서 문제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우리가 남들의 어떤 잘못을 비판하기보다도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 보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핍박하고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부당한 핍박과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문제가 없는가? 너희들도 한번 살펴보아라. 문제의 이 뿌리에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과연 너희들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빌라도는 이 실로암 망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이 성전세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잘못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불의의 싹수로 자기 그 어떤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당한 18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청업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그랬을 것입니다. 거봐라. 결국 불의의 싹수로 빌라도가 일을 진행하고 그 일에 동참했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18사람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교할 때 그 사람들이 더 죄가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우리 깊은 뿌리 속에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사실 해결하는 방법도 보면은요 더 깊은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가령 배가 아프다, 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소화제를 먹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먹는 습관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또 습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든지 더 본질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어떤 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문제의 어떤 현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깊은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나무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도 봄에 심으면 그 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있나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도 열매가 없었고 또 다음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무가 6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나무가 괜히 양분만 흡수하고 그리고 땅만 버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비유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인생을 우리가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이 존재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차였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냉장고가 있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됐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 꽃꽂이가 꽂아져 있는 것도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꽃꽂이하는 것을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렇게 그냥 우연이 된 것일까요? 자연이 진화가 된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조그만 박테리아가 점점점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과학자들이 보십시오. 이 과학자들이 보면 개미들이 특히 불개미가요 높은 탑을 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랐는데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 불개미들이요 삼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높은 이 그 탑을 쌓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들이 힘들 때는요 서로 교대를 하면서 그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형태를 지어가지고 불개미들이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로봇을 만들면 로봇들도 큰 이 건축 같은 일을 하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개미한테 배우는 거예요. 조그만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도요, 이 발이 선모 운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이 엔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진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삼라만상에 여러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 다른 복잡한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그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4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사로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압제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사로운 말을 하고요,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남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가지고 막 갑이라는 그런 요즘 나오는 말로 내가 어떤 우월적인 어떤 그런 주의를 이용해서 더 어떻게 보면 핍박을 하고 더 속이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거 아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어라. 압대장하는 것을 어떻게 자유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내가 야훼 안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람들은 무료한 거예요. 즐겁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우리가 쫓아다니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날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가 보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루는 그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면서는 요바에 가서 무두장의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사도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상담하면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사업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인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인생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사업해라. 기도하고 우리가 결혼해라. 기도하고 진로를 결정해라. 기도하고 우리가 일을 해라 하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내 길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어떤 이익과 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눈에 보이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올가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풀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백부장은요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로 움직일 때도 항상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날이 즐겁고 경이로운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즐거움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느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 사업을 하면 여러분 쉽게, 우리 여기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운수업도 하시고 또 여러 사업 하시는데, 여러분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업의 사업장이 얼마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에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길거리 매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사업장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도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요 신경 안 써요. 제가 이렇게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어떤 사업장들은요 보면은 막 옛날 물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요 거기에 신경하지 않고 주위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수익이 나니까. 수익이 나니까 자기가 외모에 치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뭘 가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쁘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보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큰 교회 축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13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인은 열매를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제가 정말 느끼는 것이,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10대는 시속 10km로 가고, 또 30대가 되면 30km 가고, 50대로 가면 뭐 50km, 그다음에 70km, 80km 간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아니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가을이 오게 됩니다. 금방 겨울이 와요. 아니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찢겨서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우리 인생의 때도 여러분 인생의 이 영혼의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기회를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기회를 그냥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이 신이, 히랍 신이 있는데, 이 기회라는 신은요 앞에는 머리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뒤에 보면 대머리예요. 뒤가 그 뭘 상징하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잡으려고 해도 머리가 없어요. 히랍 신화에 보면 이 기회의 신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과수원지기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오늘 보니까 이 과수원 주기가
올 한 해만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거름도 두주고, 그리고 내가 도로 파서가지고 내가 가지도 손질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 이후에도 많이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때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 버리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의 피와 살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이 도끼로 찍어 불태우겠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겉모양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우리가 집이 있고 또 우리가 차가 있고 지위가 높아져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결국 우리가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영혼이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이 귀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